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기 위하여 동문서주하고 있고, 환자들은 병을 고쳐줄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을 명문대에 보내줄 학원을 찾아 학원가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지만 거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 땅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둠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참된 삶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삶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삶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먹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경우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시원함과 그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참된 삶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고 맑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리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지어질 때는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모는 삭개오가 정말 깨끗하고 밝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주기를 기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삶은 오늘 보면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의 이미지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세리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의 대명사였거든요.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마가 요구한 징수금 외에 추가 세금 분에 대해서는 그 세리들이 갖도록 허락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로부터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세리였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세리는요 면허증을 지닌 강도와 같았었어요. 왜? 로마로부터 인정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만큼만 주면 된다. 그리고 더 받는 건 네 몫이다 라고 했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그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부자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런 영향을 통해서 그때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날 지금도 부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요 세리로서 인정을 받아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그가 당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부자라고 하는 소개가 굳이 필요치 않사오니 그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자랑하겠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수치와 탐욕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부모가 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삭개오의 단점은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하는 거죠.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외모지상주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삭개오는 자격 미달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인들이 성형수술을 하거든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성형수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때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다고 하는, 성인치고 너무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해치고 들어갈 힘이 없는, 그가 아주 연약하고 낮은,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에서는 그는 열등한 그와 같은 존재,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걸 다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신앙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앙을 바로 상실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모주의에 휘둘려서 열등감을 갖는 것, 피해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외모의 지상주의 아니에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실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평생을 근검 전략하면서 돈을 모은 노 부부가 생애 말년에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신할 생각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신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고 정문을 들어서려니까 이 노인 부부가 너무 허술한 그와 같은 옷을 입은 그 노부부이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그를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 허술한 입은 옷을 입고 그 수위에게 총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멸하는 태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다 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런 대학교 진료면 얼마나 듭니까? 라고 그 수양 질문하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헛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부모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를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기에다가 혼납할 거 그냥 학교를 지어버리자. 그래서 바로 스탠포드 대학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는 다 알아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다 압니다. 최고의 학교예요. 나중에 이런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몹시 아쉬워했겠죠. 그로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이런 표가 불렸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지금도 있답니다. 그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좀 허술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외모의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의 축적에 두고 평생을 살았을 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결국은 세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동족의 고열을 빼먹는 매국노의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고통과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뒤에 어떤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와 같은 세리로서의 세리장을 되기까지의 많은 그와 같은 일 속에 업종 속에서 그는 매우 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고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족의 고열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돈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독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국노로 낙인찍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삭개오는 이런 삶을 떨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찾고 싶은 간절한 절박한 그와 같은 심정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매국노란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동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부자이면서 고독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런 고독한 삶을 살던 삭개오에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많은 군중들에게 메시아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당시 자신이 살던 지역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먼 곳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나 세리장은 사람들의 증오의 분노를 쏟아부을 첫 번째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큰 환을 당하는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떠드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했고 들리는 소문으로 이해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굉장한 분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고 세리와 창기들도 예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그는 만나고 싶었던 거죠.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회가 찾아오자 망설임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영혼을 공고하게 하고 마음을 그늘지게 했던 마음의 걸림돌 때문입니다. 그의 걸림돌은 첫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 주변에 다 아는 지독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일반 세리라면 모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악독한 사람을 만나줄까? 그런 얘기죠. 이 악독한 세리장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실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와 같은 갈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독한 외모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볼품없고 작은 사람은 예수님이 거들떠나 보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나 같은 사람 만나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일 때는 우리는 한 번도 자기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만나줄까? 라고 하는 거죠. 나같이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만나줄까? 삭개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망설임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삭개오처럼 고민이나 망설임 때문에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또 왜 놓치냐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여 우리는 또 놓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대에 서거나 운동 경기에 나설 때 정작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다가오는 순간에 갈등과 말씀을 그 망설임을 뛰어넘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프로야구 보게 되면요 대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타가 기회를 잡으려면 그 대타 나올 때
멋지게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그러면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망설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매국노 같은 사람을,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을,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못생긴 나를 주님이 만나주실까라고 하는 망설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요, 결국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 속에 있다가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를 향해 들어선 돌 무화과 나무에 한 그루가 있어서 삭개오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나 나무를 타고 기어오르는 장면이 어땠을까? 그런데 군중들에 쌓여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그 모습이 들어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도 놀라고 군중들도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왜 놀랐을까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삭개오는 그것이 놀랐다는 거죠. 군중들도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왜 놀랐느냐? 그거예요. 매국노요, 강도 같은 놈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니, 정말 메시아 맞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저런 매국노 같은데, 아주 보잘것없는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어. 7절에 보기에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그들은 수군수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나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양반인지 상민인지 기족인지 천민인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했고 품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우연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 중심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뽕나무 올라가기까지 그의 마음 무엇을 봤을까? 그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봤을까? 바로 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변화를 향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진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살아온 가정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하여 살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의 이런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삭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보일 수 있었을까? 평생 자신이 유지하며 살아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부부 싸우며 그 순간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 둘, 셋 쌓여서 그 순간에 그게 폭발하는 것이지, 그냥 그 한 가지 가지고 됐다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루아침에 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속에는 큰 고민과 갈등과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었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절정이 되어 순간 변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삭개오도죠. 오랜 세월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변화를 갈망했던 그 변화의 간절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간절함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그 갈등, 오랜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오랜 간절함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단숨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그의 사회적 신분에 비춰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변화의 간절함이 자신의 결심을 방해보다도 벽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그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보다 간절했던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했던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에 바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삭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요, 길 잃은 인생이었었어요. 돈을 많이 모아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의 참 행복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와 같은 삶,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방황하는 마음이었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었고 고독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 잃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죽으라고 모았던 돈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대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삭개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갈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삶을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게 변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할 줄은, 물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힘들고 갈등 속에, 고민 속에,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많은 사람들도 외면당한 그런 인생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뭔가 변한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삭개오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의 그 같은 것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의 어떤 그와 같은 간절한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간절함을,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시대에 길 잃은 인생들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참 행복을 찾아 그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길 잃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인생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럽니다.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자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길 잃은 인생에서 구원받아 회복되어 변화의 새로운 삶을 얻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지금 삭개오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면, 내가 만약 오른다면 바로 그 오르는 그와 같은 의미 속에, 목적 속에는 우리가 변화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내가 있을 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나를 향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두 예배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헌신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간절함이 내가 충족되어질 때, 충만할 때 그것이 곧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가득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치료와 회복과 평화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간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돌나무가 오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과 헌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나무에, 어떤 모양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삭기가 예수님을 만나 그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